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개관을 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는 시간, 여러분에게 야고보서가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 제가 오늘 목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어떤 한 구절에 집중하기보다 야고보서가 어떠한 책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조금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혹시 누가 했는지 아시나요? 네, 매우 유명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데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거는 칭찬은 아니겠죠? 야고보서를 조금 깎아내리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한 사람은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마르틴 루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루터는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고요. 이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매우 도움을 주는 유익함을 많이 남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견해를 남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조금 깎아내리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분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강력하게 외쳤던 거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갖고 야고보서를 비판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데요. 일단은 어떤 부분이냐면 종교 개혁은 이제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가톨릭의 성격 자체가 약간은 행위를 강조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시대에는 다른 것 다 배제하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자의 눈으로 봤을 때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내용은 그것과는 좀 너무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당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가장 좋았던 책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왜냐면 우리 루터가 로마서에 대해서 가장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에 대해서는 이들이 굉장히 더 높게 사용하고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중심 신학은 이것을 대변하고 있었죠. 자, 근데 그런 바울의 중심 신학이 이것을 대변한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인가? 즉, 오직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가? 이거를 말해보면 이것이 하나의 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만 옳고 그 외의 가르침은 틀렸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을 또 우리가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제 성경 공부로 다루는 시간이니까 자료를 좀 몇 개 소개할 텐데 어, 제가 공부했던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민경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우리는 이제 성경 배열, 특별히 신약에 보면은 복음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신들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경 배열이 유일한 성경 배열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각각의 그 성경, 정경들 그것들마다 맨 위에 1번에 해당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복음서가 가장 모든 성경의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이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지만 한 두 권 정도의 책은 사도행전이 두 번째가 아니고요. 3번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바울 서신이 좀 많은 게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공동 서신인데 야고보서는 공동 서신이죠. 근데 보면 이 중에서도 몇 개의 이 성경책 가운데는 사도행전 다음에 야고보서가 먼저 나오는 책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서 가운데 바울 서신이 먼저 나오는 책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으로 갖고 있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성경 때 가운데는 어떤 책들은 야고보서나 다른 것들이 먼저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책에는 요한계시록이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책도 있었습니다. 즉 성경의 배열은 진리가 아니죠. 성경의 배열 달리 할 수 있었던 얘기인데 이걸 갖고 이제 민경구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의 신약 성경 배열만을 가지고 있다. 다 모두 똑같은 성경 배열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다양한 배열을 수용했다면 오늘날의 신학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강조점들이. 만약에 우리가 아까 봤던 성경처럼 복음서가 나오고 사도행전이 나오고 만약에 바로 야고보서가 나왔다면 바울 신학이 안 나오고 그랬다면 바울 신학의 중심인 이신칭이라는 것이 지금과 같이 강조되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야고보서가 나왔다면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내용들이 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좀 더 중요하게 다뤄졌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어떤 강조점인지는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는 바울 신학과 좀 다르다는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강조점이 그럼 야고보서는 어떠한 것들과 좀 비슷한가?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와 비슷한 성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을 앞으로 읽어갈 때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거 많이 봤던 말씀인데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씀인데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가장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그대로 야고보가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희가 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땀도 돌려대고 그다음에 뭐 겉옷 달라고 속옷까지 내어주고 이런 내용들을 실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많이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잠언입니다. 우리가 2달 동안 함께 해왔던 잠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매일 성경이 잠언을 끝낸 다음에 바로 야고보서를 이어서 묵상하는 것은 어쩌면 의도적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잠언이 우리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말해준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야고보서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혹자들은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 야고보서를 어떤 바울 신학을 좀 더 신학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야고보서는 조금 그들의 가르침과 좀 달라 보이는 요소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과 비슷했던 것은 마태복음이나 잠언이나 이런 말씀들이고 이거와 함께 아까 했던 바울 신학 중심 이 2가지 중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 보면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대부분 다 반대합니다. 가르침은 같은데 전하는 방법과 강조점이 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지금의 우리의 입장의 좀 신학적 차이로 좀 더 쉽게 설명해 본다면 흔히 말하는 칼빈 신학, 장로교 교회에서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 조금 더 바울의 신학에 기초한 것들이 좀 더 그 장로교 신학의 핵심에 서 있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나 야고보의 가르침에 조금 더 가깝게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이 웨슬리 신학, 웨슬리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말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제가 속해 있는 성결교단이나 감리교단은 웨슬리 신학을 기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2가지는 모두 중요한데 그 강조점이 조금 더 어느 쪽에 무게를 두냐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 베이스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결교나 감리교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그 내가 믿음을 갖고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과 강조를 좀 더 많이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깊이 살펴보면 당연히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깊이 살펴보면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강조합니다. 다만 언제나
필드, 이들이 사역했던 그 사역지, 이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대상, 그 당시 시대의 이슈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만 지금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마 끝날 때쯤에는 지금 이 이야기가 좀 더 선명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야고보서를 좀 더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쉬운 질문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야고보죠. 자, 문제는 이 야고보인데, 자, 야고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야코보스라고 이제 합니다. 야코보스. 그런데 야코보스라는 이 이름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혹시 성경 가운데 신약 말고 구약의 이름 가운데도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 있잖아요. 구약의 이름 가운데 혹시 누가 떠오르세요? 네, 지금 네 몇몇 분이 대답해 주셨는데, 네, 야곱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 야코보스는 구약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온 이름이에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호세아라는 이름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약에 있는 이름들이 신약에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야코보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야곱, 영어로 제이콥이라고 하죠. 이 이름을 가져와서 신약 시대의 표현을 부른 겁니다. 근데 이 제이콥, 야곱은 연상이 잘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이 영어 이름과 성경의 이 우리의 발음하는 이름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 이런 존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되고 피터, 베드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바울, 폴 이렇게 연결되는데 야고보의 영어 이름은 잘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영어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였는지? 네, 야고보의 영어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 007 시리즈 제임스 본드 이러면 그 이름이 사실은 영어 성경 야고보에서 갖고 온 것이죠.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야고보라는 이름이 우리가 이제 뭐 구약의 야곱에서 갖고 왔다.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한다. 이런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성경 안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야고보가 두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왜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말할까요? 이름이 헷갈리지 않게 네, 누가 누군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말을 해주는 거죠. 네, 우리 교회도 이제 성까지는 아니지만 이름이 똑같은 네, 분들이 있잖아요. 뭐 지선영 지사님, 이선영 지사님,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우주 지사님, 네, 이렇게 임주 지사님 이런 식으로도 있지만 성으로서 구분이 가능한 것처럼 야고보라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의 제자 가운데 있는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라는 친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한번 그럼 친동생에 대한 흔적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가족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고 특별히 그의 형제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녀로 잉태해서 낳았으면 우리가 이제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해서 낳은 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중에 야고보가 등장하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유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가 신약성경 유다서를 쓴 유다이죠. 그래서 예수 동생 가운데 두 사람이 신약성경 저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야고보가 있는데 이때만 해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 자기 형이라서 더 어려웠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야고보가 변화되냐면 성경 흔적을 따라가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진짜 12명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들의 신앙이 변화되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인해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내용인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시대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명을 이제 이어가는데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강림 사건과 함께 그들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주축이 되는데 바로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야고보가 기독교 공동체 내에 들어와서 함께 그 사역을 활발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 동생이었고 그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변화가 있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전도했을 때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해서 세워졌던 첫 번째 초대교회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곳을 맨 처음에 세웠던 것이 이제 그 열두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명의 집사 스데반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사역했는데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경우는 야고보고도 순교를 당하고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떠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목양의 자리를 아마도 이 야고보가 맡아서 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목회자가 베드로가 어떤 리더였다면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 두 번째 리더는 이제 야고보가 됐을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 모교회니까 흔히 말하는 1대 총회장이 베드로였다가 2대 총회장이 야고보가 되어 이제 섬기게 됐던 이런 상황들인 것이죠. 이거에 대한 야고보의 이런 위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증거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이제 이방 선교를 하다가 이방 선교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 모든 문제를 회의하기 위해서 회의하러 모이죠.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내용이에요. 한번 우리 6절, 13절, 19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제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생략을 했는데요.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 초대교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모두 발언한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했습니다.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베드로가 했고 그 베드로의 말을 마친 후에 이 모든 이 회의의 결과 정리를 누가 하냐면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거 보세요. 빨간 글씨 보면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야고보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때는 이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것은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말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야고보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바울이 보기에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었잖아요. 열심히 사역했지만 이미 그때 들어왔을 때 공동체 리더십은 누구였냐면 가장 먼저 등장한 이름이 야고보, 두 번째 게바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고 야고보 이 세 명이 초대교회의 가장 인정받는 리더들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 우리가 이제 살펴볼 야고보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도 보면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인데 이 시작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은 아무나 못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모든 교회들이거든요.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신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에 그만큼 인정받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이제 교회 내 사역적 위치였다면 야고보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을 아십니까? 야고보의 별명? 어, 책으로 옛날에 이런 책의 제목이 있긴 했는데요.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교회에 이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여러 해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탓에 무릎에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혀서 그의 무릎이 마치 늙은 낙타 무릎 같이 되었다고 해서 그에게는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거죠. 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가 그렇게 늦게 초대교회 공동체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나? 역시 혈연이 가장 빼기 센가? 예수님 동생이어서 그런가?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했던 것은 특별히 그는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맡고 있는 공동체 안에 그릇된 믿음과 잘못된 행실이 그런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마주해서 진단하고 능숙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제가 바울 서신을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울이 이 자기의 이 편지가 2000년 동안 이렇게 대대로 읽혀진 성경으로 남을 줄 몰랐다. 알았다면 좀 더 가려서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네, 그렇게 막 감정을 섞어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있었던 그 가르쳐야 되는 교회인들의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편지를 써서 그렇게 읽혔던 것들이 이제 기록되고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져 성경이 된 건데 야고보 같은 경우도 내가 성경을 써야지 2000년 동안 남겨진 정경을 써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야고보서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야고보가 야고보서 썼다는 것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럼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였을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수신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수신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수신자인데요. 1장 1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은 곧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후에 가게 되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시작된 교회 이런 표현을 해서 모든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을 한 번에 일컫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가 신천지나 다른 데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완전 잘못된 얘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왜냐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하면 144고 거기다 1000을 곱한 건데 1000은 이제 셀 수 없는 무리 혹은 많은 무리 족속을 의미하는 표현이니까 12 곱하기 10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 12지파를 의미한 구약의 모든 백성들 신약의 12사도로 세워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신약 시대가 아직 이제 막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편지 안에서 12지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신약에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즉 모든 교회들 당시에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다는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흩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땅을 잃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지만 보통 땅을 잃은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유대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비록 자신이 자란 땅 혹은 다른 땅에서 아버지 밑에서 2세, 3세가 되어서 살았을지라도 언제나 정체성을 언제나 신앙을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리차드 부커미라는 학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즉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공적 서신 혹은 회람 서신이다. 즉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거 초대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신자 가운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섞여 있지만 야고보가 목회했던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들이니까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 유대인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보내도록 보낸 편지라는 성격이 가장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거기서 회의했던 내용들을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 교회들에게 보내서 그 내용들을 전달했던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모든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전통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권면하는 서신으로 야고보가 쓴 서신인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의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의 상황과 배경이 어땠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왜 야고보가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스테반의 죽음 이후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밖으로 도망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피난을 가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 피난간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좀 더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아갔을 확률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1세대는 무조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들 대다수의 신분이 난민이에요. 난민이 되어서 박해가 있으니까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 내에서 줄곧 언급하는 내용이 시련과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상황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들의 상황 가운데 물론 부자들도 좀 있었을 것을 말하기 때문에 부자로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들이 이들이 지금 가난한 소장농이었거나 부유한 지주의 일꾼이 되어서 남들 좀 밑에서 어떻게 고용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미국으로 건너간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간 사람들조차도 처음에는 약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리 잡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좀 삶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이 처한 상황은 핵심은 부와 가난과 관련한 세상의 영향력. 아까 얘기했듯이 이들의 삶 자체가 지금 너무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소유로 인한 힘의 서열 구조. 뭐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세상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없는 모든 세계에 나타나는 피라미드 구조. 그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피라미드 구조 안에는 가장 하층민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예. 우리도 지금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도 대부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쁘고 어떻게 보면 저녁이 없는 삶,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또 더욱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의 상황들도 가난한 독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세상의 구조 아래서는 약간 하층민, 아래 계층에 속해 있었고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저런 착취와 불의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상황은 그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참고 자료에서 보니까 독자들은 그러한 세상의 구조를 뒤집을 힘이 없어요. 네. 우리가 세상의 그 피라미드 구조를 뒤집을 수 있나요? 어쩌면 그 힘은 우리 자체에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은 때로는 그대로인 경우들도 있죠. 이로 인해 벌어지는 시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신앙을 지키기 힘든 벅찬 이것이 야고보서 서신서의 첫 번째 주제에 드러나고
마지막 권면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야고보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소유로 인한 차별이 등장하고 서로 비교와 경쟁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다시피 고린도전서나 이런 신약 성경의 바울의 그 초대교회도 비슷하게 겪었던 문제들이었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만 사실 그 세상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만 독자로 살아가는 어떤 수도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 상황을 직면하고 그 안에 신앙의 어떤 우리의 싸움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세상이 제시하는 힘의 논리를 동경하고 그 모습을 따라 형제들을 대하면서 벌어진 현상들이 이 야고보서 공동체 안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며 소유와 관련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신자와 교회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잘 2주 정도로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제가 설교를 나눌 텐데, 야고보서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 척박하고 어, 이 다사다난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자, 이것이 야고보 수신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는 언제 쓰여졌을까? 이것은 아마 성경 공부가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은 배경을 다루고 큰 그림을 좀 배우는 시간이니까 이 부분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불분명한데요. 아마도 헤롯 아그리파 1세, 우리 옛날에 신구약 중간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이런 데 이제 사용되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 때 베드로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 이후에, 즉 44년,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뭐 시작이 보통 뭐 0년인데 제가 마이너스 4년 정도가 BC 4년 정도가 예수님의 공생 시작이라고 보면, 십자가 사건이 이제 뭐 30년 혹은 30년 조금 안 됐을 때 이전 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면, 그로부터 이제 한 15년 후 이때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모이고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44년부터 활동했을 거라고 추정하고요.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62년쯤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고, 보통 제자들 뭐 베드로, 뭐 바울 대략 다 60년대 경에 다 순교하게 되거든요. 네, 이때 이제 뭐 네로의 박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야고보도 계속 교회를 섬기다가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언제 쓰여졌을까? 가장 빠른 시기로 보는 이들은 야고보가 이제 그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즉 45년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경우에는 야고보서가 가장 초기에 쓰인 신약 성경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서신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주장은 50에서 60년경, 즉 이 야고보의 사역의 후반부에 쓰여졌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추정이 가능해요. 물론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은 뭐 야고보가 써, 뭐 바울이 써, 다 후대에 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들은 125년, 150년 이거는 이제 한참 뒤에 이제 후대의 저작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뭐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주장을 만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여기시면 되요. 그러나 이 경우는 야고보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 저는 뭐 이러한 주장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어 우리가 그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지만, 모세오경에 보면 우리 모세가 썼다고 믿지만 모세오경에 모세가 죽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그 모세가 썼다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모세가 남겨놓은 글이 대부분이 보존되고 후대에 누군가 그거를 이제 지금 형태로 보존하고 마무리했다, 이런 이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자체를 야고보 자체를 야고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나간 견해다. 그래서 저는 45년부터 60년 사이에 썼을 거를 저도 추정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다뤘던 내용과 좀 연결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첫 줄은 그거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썼다면 순교하기 전에 써야 되니까
40에 60년에 초에 기록했을 겁니다. 62년이 순교니까요. 근데 만약에 야고보가 바울이 쓴 것을 읽고 바울이 쓴 것에 어떤 내용이냐면 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읽은 다음에 이렇게 했을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 이거 좀 균형을 잡아야 돼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다. 행함도 필요하다. 이렇게 썼다라고 보면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보고 난 이후에 쓴 게 되니까 그렇다면 50년에서 60년 초에 쓴 겁니다. 예. 바울이 먼저 썼고 야고보가 썼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50년에서 60년. 바울의 교리와 상관없이 야고보가 먼저 썼다라고 하면 40년대 중후반에 야고보가 쓴 것. 이 정도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야고보서는 잠언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안에도 5장에 불과한데 굉장히 많은 주제가 다양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잠언과 비슷해요. 또한 야고보서도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도 잠언과 비슷해요.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성격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혜 문학이다. 지혜 그 잠언과 비슷하다라고 말하지만 더 지지를 받는 것은 이 책은 그러나 설교다. 한번 설교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야고보는 한 통의 편지 안에 여러 권면을 담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야고보의 가르침은 들을 때마다 누가 연상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산상수훈이 연상된다. 이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야고보는 신자들을 그들이 선포하는 믿음에 부합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 너희가 믿는다라고 하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야고보에 대한 큰 이야기들을 제가 다 소개했고요. 마지막 하나 꼭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다룰 때 계속 제가 언급하게 되는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논제 가운데 하나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끝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마 사김의 교회에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공부 하신 분들은 제가 이 주제를 워낙 많이 다뤄왔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흔히 말해서 제가 또 이러면 구원파한테 또 고소당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구원파적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구원파적 신앙이라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아서 믿으면 그걸로 우리 구원은 영원하다. 이게 이제 구원파적 신앙인데 사실 이 구원파적 신앙이 최근엔 좀 그렇지 않지만 이제 기존 우리 전통 교회 안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가르쳐줬던 적이 있거든요.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는 측면인데 이게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전제를 무시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구원파 신앙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가게 되면 또 극단으로 가게 되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죠.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과 행위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주하고 있는 세대들은 대부분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듣고 자랐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교정들을 하는 작업들을 많이 이제 하고 구원도 과거적 구원에 대한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중간 과정, 구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들, 구원의 과거, 미래, 현재 미래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좀 정리를 마지막에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가장 쉽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야고보의 입장은 행위가 결여된 믿음에 의한 구원은 둘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는 바울도 하고 있지 않고 야고보도 당연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행위가 수반되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바울도 하고 있고
야고보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뭘 반대하는 거냐면 회개 이전의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오기 전에 어떤 했던 우리의 공로적이고 어떤 율법적이고 선행 이런 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의 회심을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회개 이전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갖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초점을 갖고 싸우고 있는 거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는 사람에게 회개 이후에도 우리의 행위가 동반되는 것, 그 회개 이후의 행위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의 지금 초점이 다른 겁니다. 바울은 이 회개 이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야, 이전에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써 회심 이전에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회심이 중요해. 말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의 초점은 이 회심 이후에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필요한 믿음으로서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행위에 대해서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의 이제 이 초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비판하는 믿음이 있죠.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너희가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는 믿음은 지적인 인정에 불과한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겠느냐? 구원 못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까 했던 구원파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지. 나 구원받았어. 여기에 끝나는 것이 죽은 믿음이죠. 그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행위를 비판하는데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라고 말하는 그 구원의 수단으로서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바울의 초점이죠. 자, 그러면 야고보가 참되다고 생각하는 야고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이것은 곧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바울의 서신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것은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은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마주해서 가르쳐야 될 사람이 너무 달랐던 것이죠. 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구원에 대해 두려워해요. 목사님 저 이러다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함께 계시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네가 그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쓴다면 때론 네가 넘어져도 하나님께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구원을 이끌어 가실 거야. 너 그 믿음 갖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반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믿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 봤을 때 저는 비판하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다르면 가르침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야고보와 바울 신학이 다르게 보이는 차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지적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관계적인 거예요. 믿음은 계속 관계하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바울이나 야고보 두 사람 모두에게 그들의 신학을 봤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랑 같이 살지도 않고 아내에 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나는 결혼했어. 나 결혼했다고. 나 아내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그러면은 그것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구원파의 신앙은 그런 거죠. 우리 결혼했다니까? 우리 결혼식 하기로 언약했다니까? 근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 결혼했어. 라고 말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언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바울의 비판 대상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했던 내용이고 야고보의 비판 대상은 고백과 삶이 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이 다른 이중적 신앙인들을 일깨우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언젠가 바울 서신을 다루게 되면 바울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하면 바울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이번엔 야고보를 다룰 거니까 야고보의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 4학년 때 야고보에 대한 그 발표를 하면서 어떤 책 논문을 봤었는데 그때 그 논문의 앞에 서론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은 무엇일까? 바울의 서신의 이야기가 신약의 더 많은 부분을 가르치고 있고 훨씬 더 신약의 교리를 설명하는 데 유익하지만 지금 한국에 와서 누군가 가르쳐야 된다면 누가 더 필요할까? 라고 할 때 내 생각에는 야고보의 가르침이 한국 교회에 더 필요하다. 왜냐면 어, 한국 교회 안에는 믿는다고 말로만 지적 동의만 하고 돌아서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바울의 가르침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쩌면 우리를 더욱더 일깨우기에 필요한 것은 야고보의 가르침이다라는 얘기를 기억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일깨워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배울 때 많이 표현하는 이미와 아직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already 그리고 not yet 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도 이 긴장감을 갖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교회에 담임하셨던 김지철 목사님, 옛날 장신대 교수셨죠. 그분이 장로교 신학을 했고 장로교 교회에서 사역함에도 불구함에도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얘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더 올바른 고백은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것은 정말 정직한 고백이고 그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믿음이 물론 우리에게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전혀 살지 않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될까? 저는 거기까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원하고 제가 갖고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시작된 구원의 여정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가운데 잘 되지 않고 지치고 침체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온전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길을 끝까지 주님 닮기 위한 진실한 모습과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저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고 그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되면 좋죠. 근데 못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못 되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될지라도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좀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를 풀게요. 얼굴 잘 보게.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인사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네, 얼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 분씩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비치 지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우리 장순실 지사님, 네,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신 분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정은지 지사님, 네, 그리고 최보은 사모님, 네, 그리고 우리 가장 새 가족인 우리 최지혁, 우리 엄마영 성도님, 우리 참여하셨습니다. 네, 네, 너무 더 어려 보이십니다. 줌으로 보니까. 네, 그리고 정도용이라고 나와 있는 분이 우리 광주에서 함께 늘 예배하는 우리 이애란 성도님이고요. 네. 우리 애란 성도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찬양으로만 들었으니까 잠깐 인사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네. 인사 한 번만 나누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섯 글자가 끝인가요? 네. 너무 소심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옆에 도영이도 있습니다. 네, 옆에 도영이도 있다고 합니다. 도영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아동부 친구입니다. 네. 네, 지금 잠잘 준비하다가 부끄러워가지고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늘 함께 예배해서 너무 반갑고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소심한데 아이들이 맨날 가르치시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네, 네 환영하고요. 네.
우리 계속 이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현주 자매님, 네, 그리고 네, 우리 황태주 안희 지사님도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네, 우리 민정 지사님, 효원이, 우리 허궁진 지사님, 네, 또 우리 세 가족, 우리 김성훈 형제님도 네, 스마트한 미소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정아 지사님, 이성희 지사님, 남미 지사님들도 네, 이제 아마 지금 인사를 나누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 좋은 밤 되시기 바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야고보서를 붙들고 함께 배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것이 잘 기억에 남아서 우리가 2주간 함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귐 가족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루 되세요.